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서 세겹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목사님의 말씀대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입니다. 은밀한 대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입니다. 게으름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침입하는 은밀한 대적입니다. 게으름이 은밀한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을 한낱 각자의 성향으로 여기고 너그럽게 여겨주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게으르네, 게으르게 태어났는갑다, 요 정도로 넘어가 주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또 게으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게으름이야말로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에 넓게 퍼져 있고 또 구석구석 뿌리 깊게 스며들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죽여야 우리의 일상이 살아납니다. 게으름이 안 죽고는 우리의 일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부활절 설교의 주제로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걸 좀 마음에 새기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 몇 가지 고르라고 하면 꼭 부활이 들어갑니다. 부활은 믿기 어렵습니다.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주는 것까지는 좀 믿을만 해요. 왜냐하면 아직 목숨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래도 좀 믿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공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무엇보다도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생명체가 도대체 뭐냐? 과학자들을 또 혹시 진화론자들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좀 살펴보니까 생명은요,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스스로 뭘 한다고요? 물질 대사를 한다고요. 저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닌데 물질 대사,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또 사용한 에너지를 또 배출하는 물질 대사를
해야 생명체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환경의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기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번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체인 겁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그런데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깊은,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완벽해야 생명체인 것이죠.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생명체는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질 때부터 물질 대사를 하고 번식 능력을 가진 그런 생명체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저절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부활 자체를 믿고 안 믿고 그걸 이전에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믿는 게 관건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셔요? 부활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로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이 부활의 과정이 세 단계로 임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부활은 세 단계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도의 부활이 세 단계로 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죽음이 세 단계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가 막히게 수리하는 분이 있는데 고장난 전자제품을 수리하려고 분해를 했어요. 조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역순으로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죽음이 세 단계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도 그 세 단계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분리입니다. 분리. 성경적인 의미로 죽음은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분리되게 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왜 있느냐?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3번 간절히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은 뭔가 거기에 깊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3번 기도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3단계로 들어왔다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냐 하면 일상 가운데서 죽음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깨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의 죽음, 일상의 죽음, 인격의 죽음, 그런 거죠. 세 번째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과정을 창세기 3장과 또 5장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나오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일상 가운데서 서로 분리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갈등하는 거죠.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이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일상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핑계댑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를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의 인격이 또 일상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국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관계에서도 죽어나가고 마지막에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 이렇게 3단계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따로따로 임하는 건 아닙니다. 3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역시 3단계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역시나 이 부활도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시작이죠. 일상 가운데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부활이고 인격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의 육신이 부활해서 그 육체 또한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완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3단계의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3단계로 부활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믿는 성도들은 관계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부활도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에서 실패하면 육체의 부활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온전한 부활,
영화로운 부활은 우리 믿는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부활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200만 원 주고 가전제품을, 고가의 가전제품을 하나 구입했다고 칩시다. 냉장고도 좋고 또 옷 말려주는 드라이기도 좋고 요즘 새로 나온 이 펼치는 스마트폰 그런 걸 하나 샀다고 칩시다. 많은 돈을 주고. 그럼 여러분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자제품이 기능이 잘 작동되기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놓았어요. 우리를 다시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려놓았는데 맨날 누워가 잠이나 자고 이렇게 하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때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일상 가운데 부활한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기대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을 몰아내야 합니다. 게으름을 몰아내지 않고는 성화의 삶, 일상의 부활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시 죽일 수는 없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다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잠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게으름을 가지고는 일상에서 부활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물론 그 사이에 삽입된 부분도 있지만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11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12장부터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가 이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부활을 살아가라는 교훈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게 살면 일상을 부활의 삶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은 죽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겨우 살려놓았는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을 직접 섬기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주를 직접 섬기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몸은 비록 죽음으로 우리 육체를 죽여서 제사로 드리지 않지만
우리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듯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건 모두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목장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를 섬기라고 하면 주님께 뭔가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이 쭉 나와야 되는데,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도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16절 보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해놓고 앞뒤로, 그 말씀 앞뒤로 실제로는 주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체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의미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을 보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난 11일 매일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지막 때에 이것 가지고 칭찬하고 상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작은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줬는데 잘해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적인 부활을 얻은 성도는 이제 일상 가운데서도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을 살아가는 일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들과 하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좀 안 맞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로 받아들이는 게 부활을 사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은, 부활은 다시 하나 되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기왕에 펴놨으니까 로마서 1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먼저 오는데, 영적으로 부활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존재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게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연히 와야 되는 부활이 뭐냐? 지체들과의 하나됨.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 지체를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 일상의 부활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부활을 살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게으르게 살면서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게으르게 살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일상의 부활을 살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게으름은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사탄의 은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김남준 목사님의 책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책이 없는 분은 요약한 내용들이라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의 뿌리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잘못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몸이 시키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육체의 게으름입니다. 편하게 내 몸이 편하게. 게으름은 점점 발전하는데요, 그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밀하게 공격해 옵니다. 뭔가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해요.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도록 우리를 공격하죠. 그 다음으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예 나의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거죠. 이전에는 억지로라도 뭔가 했는데 이제는 아예 안 하도록 내팽개치기는 거예요. 아예 몰라 안 할래, 이런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정욕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편안함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게으름이. 더 자극적인 즐거움은 거의 대부분 죄를 짓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정욕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은 우리가 자꾸 부주의하도록 만드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주의한 게 자꾸 반복된다? 그러면 게으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그래서 부주의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보다는 한 번 더 이번 책을 요약할 때는 교정을 한 번 더 봤어요. 제가 피곤하지만 한 번 더 봐야지. 지난번에 오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주의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더 교정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요약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오타가 줄었습니다. 상반기 일상 상담을 요약할 때는 오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줄었어요. 게으르면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결과는 고통과 배고픔으로 이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안 해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일을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시작은 했는데 그만두고,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것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교만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내는데 인색합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 규칙적으로 가지는 경건의 시간, 기도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삶의 뿌리고 핵심입니다. 저는 그 책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어떤 집에 신기하게도 거위가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요. 이런 거위 하나씩 기르고 싶죠, 여러분? 안 기르고 싶습니까? 이런 거위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금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거위가 매일 황금알 하나씩 놓는 기다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라버렸어요.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한꺼번에 다 가지리라 하고 배를 갈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금알은 없고 또 거위는 죽어버렸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성도, 이런 성도가 바로 거위 배를 가른 어리석은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그 시간을 건드리면서까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성도가 그런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만나야 할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늘의 복을 걷어차버리고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등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게으른 일이죠. 육적으로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죽이지 않고는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한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부활은 장차 우리의 육신 또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도 부활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대 정도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남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지체들과 더욱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일상에서도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을 죽여야 합니다. 게으름을 죽이지 않고는 일상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놈이 잘 안 죽어요. 잘 안 떨어져요. 좀 따돌렸는가 싶으면 또 어느새 달라붙어 있고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가 보다, 그냥 게으름하고 같이 살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습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심을 품고, 열심이라는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연습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까지 하다가 실패하면 또 연습하고, 하다가 실패하면 또 연습하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그래서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적인 게으름 대표적인 거 하나를 정하시고 또 영적인 게으름 하나를 정하시고 이걸 떼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그렇게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게으름을 죽여버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